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먹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밤새워 기도하기 위해 겟셋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서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서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밤새워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밤새워 철야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늘상 그렇게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평생의 삶을 보여주는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끝맺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금식 40일로 기도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행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 꿇고 있습니까? 예,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평생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 우리 노래 찬양의 가사처럼 바울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그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리어 너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자 그들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어나 내가 그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내가 예수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이야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잡으러 왔으면 두려워하고 덜덜 떨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당당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도리어 당황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하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미 담대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든지 이기고 지는 것은 이미 기도할 때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승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처럼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위하여 매일매일 충실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각기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서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언제나 충실한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승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후에 자기에게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매우 번민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셨던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뚝뚝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애절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다 아시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다 알고 그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당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육신으로 왔을 때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체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번뇌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담대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히 기도한다면,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담대히 기도한다면 이 환난과 고통이 주님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곧 아버지께서 이 잔을 제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히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기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늠름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말없이 지셨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기도란 응답받는 기도라고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일찍 되는 응답이 있고 늦게 되는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꼭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에게 그 기도를 다 이루어준다면 되겠습니까? 칼자루를 쥐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 칼자루를 아무데나 휘두르게 되면 옆에 사람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른이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칼자루를.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금방 들어줘야 되지만 이 기도가 우리에게 때로는 빨리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일하지 않고 매일 노름만 하고 빤 씻고 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면 그거 응답해 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억만금을 준다면 그 사람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적당한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도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음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기도한 것이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쁨과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들을 결혼시키거나 또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불안하면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기도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서두르지 말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조용히 엎드려서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영혼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구 자기가 구하고 싶은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응답할 때까지 깨닫게 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로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에 있는 동산은 바로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산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과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저주와 멸망을 가져다 주었고 또 우리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으며 구원과 복음을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로 쓰러지고 말았지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원수 앞에서 원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멸망을 당했으나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겟셋마네 동산보다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믿음 없는 불순종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하며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으며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와 아담은 끝없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으며 결국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여 사단의 모임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섭고 두려워서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던 제자들이요, 한순간에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배신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물론 배신이라기보다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겠죠. 그 상황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도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보셨고, 두 번째는 기도 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가보시고, 세 번째 기도 후에는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은 겟셋마네 동산은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자주 모이는 곳이므로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저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참으로 슬펐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가 그것도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정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틈만 나면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매우 위급함을 알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나에게도 위기가 닥쳐올 때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는 매우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유도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평안할 때 기도의 통장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쌓아 놓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것을 가지고 적립해놓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과 고통이 닥칠 때 담대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겟셋마네 동산을 찾아서 늘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늘 한적한 곳, 주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기도로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산끝과 이 땅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것들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셨습니까? 두고 가는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로서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이 오고 낭망이 될 때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평생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팍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